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50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곧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돌로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과 같이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횃불을 피워놓고 경건한 사람들을 해하는 무리편에 그들이 선다면 자기가 피워놓으면 그 횃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책망의 어조로 과연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과연 흑암 중에서도 변치 않을 그러한 믿음이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사야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철저하고 집요하게 묻는 그런 이유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10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곧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종교의식에만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옛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활의 일부분만을 그들은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나 시간들은 자신들의 삶의 욕구대로 욕망으로 사는 데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하고 아주 매섭게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몸과 함께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참된 예배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올 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축복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은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리고 넉넉할 때는, 풍요로울 때는요, 이상해요.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은 평안하고 넉넉해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해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는 일생을 수없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보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다윗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저녁 때에 만궁 지붕이를 한가롭게 산책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보고 눈을 감고 마음에서 그걸 잘라버렸으면 되는데 그것을 본 이후에 그의 마음에 동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자기 전에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그 여인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그것이 자라서 탐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런데 취하고 난 다음에 여인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아기를 갖게 됐네요. 근데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 남의 부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를 부르죠. 그 남편의 이름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불렀어요. 야, 참 수고했다. 집에 들어가서 네 아내와 편히 좀 쉬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고 왕이 이제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치가 없이 안 가요, 집에를. 안 가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는 부하들과 함께 있겠나이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재차 또 불러가지고 또 집으로 들어가라. 가서 쉬어야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그냥 머물고 집에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임신한 사실들과 그러한 일들을 덮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계략을 꾸몄냐면 우리아의 손에다가 직접 쓴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가장 맹렬한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거기서 전사시켜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다윗이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 남편은 전사하고 나중에는 우리아 그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가만히 보고 묵과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밧세바와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다윗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에 다윗이 두 번째 죄를 저지르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었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의 어떤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요.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그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지라도 이러한 죄를 저질릴 수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면 이러한 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인으로서 욥은 이에 좋은 대비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안할 때도 그의 신앙의 자세를 허물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식들의 신앙까지 염려해서 자식들이 잔치를 다 치르고 난 후에는 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고 욥기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일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욥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우리의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본문 10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환난이 닥친다 해도 캄캄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라기는 견고하여 죽기에 소망을 두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연단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까닭 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바꿨고요. 화를 또한 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삶에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을 소유하되 금과 같이 단련되고 순전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천국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내가 들어갈 곳은 궁극적으로 내가 들어갈 곳은 천국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견고한 뿌리가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몸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이 강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현존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들여 주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흑암 중에도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시고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동달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셔서 삶의 변화, 회복, 꿈을 갖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 중인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진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의 손을 아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밝히 우리의 달려가는 길을 알려주시기